네, 그리스도인과 재물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좋은 예, 나쁜 예, 실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첫 번째 시간의 복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사탄은 미혹의 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말려들면 결국 거짓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됩니다. 결말은 어떨까요? 말하나 마나 뻔한 일이 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냥 단문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착각하면 속으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되고 불신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믿고 가야 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거 감춰둘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불신하면 안 돼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 요거 앞으로도 많이 나올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얘기고, 이보다 좀 지저분한 비유라면 새바지에 오줌 싸고 똥 싸는 짓이에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경제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는 그런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만문신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보내신 십자가의 이 제물로 가게 명하신 아버지를 섬기면서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낄 수 있었을까? 그거야 당연하죠.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법은 말씀으로 사는 것.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심도 있게 나눴죠. 첫 번째, 말씀으로,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법. 그리고 불신이 아닌 믿음으로 당당히 현실을 맞서면서 뚫고 나가는 것. 세 번째, 거짓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을 따른 좋은 예가 초대교회 성도들인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좀 빨리빨리 좀 봐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했으니까, 여러 차례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봤으니까요. 경제관 차원에서 이제 초대교회를 다시 꿰뚫어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우리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했다는 게 답이죠. 정치적으로도 신변이 불안전했고, 경제적으로도 식민지라서 아주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 포식자들의 사냥감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뭐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저 불이익을 그냥 노멀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 이런 상황이었었고, 경제적인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유대 출신 기독교인은 이 피식민지인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과 종교적인 핍박에, 양쪽 핍박에 같이 처해 있던 사람들이고, 헬라 출신 기독교인들도 종교적인 핍박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 출신 기독교인들도 여러 국적이 있겠지만 로마 출신이라 하더라도 종교적인 핍박 상태.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 신권자였지만은 결국은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할 수밖에는 없는 상태로 내몰리게 되죠. 그래서 신분하고는 상관없이 종교적인 핍박은 공통적이었고, 이 피식민지였던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마저도 자기네들의 시민권 때문에라도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경제 활동은 어땠을까? 이들은 사유재산이 없어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재산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는 청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여기 한번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봅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없는 거죠. 공산주의가 이거 흉내내다가 완전히 쪽박을 찼죠. 깨졌습니다. 그거 완전히 깨졌는데 지금도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혹의 영이라서 그러겠죠. 여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제 것을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죽을까봐 겁나서도 아니고 항상 이 세금 관리원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뜯어냈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건 자발적인 거거든요. 자발적인 것이라는 것이 여기 특징인데요. 어떻게 이런 유대 출신이든 헬라 출신이든 경제적으로 쉽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밭과 집을 팔아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두고 사도들은 신중하게 기도하고 꼭 써야 될 곳에 순차적으로 나눠주는 이런 교회의 그런 이 헌금과 지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다.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 정도면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자, 그러면 이들의 개인 생활은 어땠을까?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활했고,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면 어땠을까? 사생활이 없었다. 성령님과 함께 자기의 개인 사역 자체가 사역이었다. 여기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어떤 사람 부부가 나오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여자죠. 아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로마로부터 강제로 추방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황제가 이 당시에 자기의 실정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로마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 강제로 추방하고 밀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 두 부부는 결국 로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업은 무엇이냐면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허드렛 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로마 안에서 장막을 만드는 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로마 이탈리아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가죽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의 기계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중장비 이런 걸로 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지만 국방력이나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모든 인프라를 기계가 떠받치고 있지만 이 당시는 말과 마차가 떠받치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말과 마차를 떠받치고 있으려면 그 부속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나무도 들어가고 쇠도 들어가지만 가죽도 들어갑니다. 이 가죽 비즈니스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각바지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주 좋은 직업이고 그 당시에 이거 가지고서는 어디 가서든지 난리를 해서라도 먹고 살고 비즈니스를 하면 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 분명합니다. 부부가 뛰어들어서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추방당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추방당했을 때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가 있었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바울을 아덴에서 만납니다. 고린도에 왔는데 아덴을 떠난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이 두 부부도 고린도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업이 같아가지고 같이 장막 만드는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어디 난리를 갔는데 이 두 부부가 있고 바울이 뒤이어서 들어간 것보다는 이 두 부부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하청이라도 맡았을 때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뜻이 맞아서 결국은 한 세트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두 부부는 이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 출신 가죽 사업 부부가 이렇게 기구한 그런 추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의 여러 곳에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드러나는 아주 신실한 부부죠. 또 한 사람은 16장의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도 복음을 듣고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그리고 나서 다 가족이 침례를 받고 바울 전도팀에게 명해서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라고 강권하면서 빌립보 지역에서 사실상 교회 개척의 근거지를 내줍니다. 자기의 집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팀이 들어와 있으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장소를 아주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준 사람이죠. 예,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그냥 누구 집 남의 집 일을 해주든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든 열심히 해야만 살 수 있는 사회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평상시의 삶도 이게 복음과 전혀 떨어진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삶도 삶이고 그 시간에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그냥 제 여담인데, 어디 이렇게 탁 틀에 잡힌 직장에 들어가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때 참 쉽게 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것보단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크든 작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노상 내일은 제껴놓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 내가 내 일을 이만큼 감수하고 내 수입을 감수하고 일할 수 있다는 거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누군가에게 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 보더라도 노골적으로 공무원이 되는 것을 막았던 시절도 있어요. 공무원을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냥 니네는 그냥 개인 비즈니스를 해라. 그래서 당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간의 수공업이나 자기가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아주 호되게 한번 당하고 나서 30년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로 이주를 해서 스위스가 이렇게 수공업의 그 성지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밑바탕이 돼서. 이 수공업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적당히 해서 넘겨가지고서 그 이름이 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장인이라고 하는 건 수입과는, 마진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혼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혼신을 불어넣으냐, 뭔가 이 모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가 뭐예요? 신앙이 아니고서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맡기시고 이 재주를 주셨으면 내가 이것을 아버지 뜻대로 펼쳐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뭐랄까요, 뜻을 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경제관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많고요. 지금도 어디선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 준비된 신실한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헌신을 하자 주변에 돕는 이런 부부가 있었고, 이런 개인이 있었고, 전체 가정이 있었고, 또 팀들이 만들어져서 그 넓은, 뭐 당시에 뭐가 있어요? 그냥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뭐 이제 마차 좀 얻어 타면 이게 웬 횡재냐 하는, 이런 주로 걸어서 산만리 다니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쉼터 같은 이런 일꾼들을 군데군데 배치해 주셔서 그 3차 전도회까지를 잘 마치고 마지막에 순교의 길까지 가는데도 하나님이 잘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8절까지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인종과 국적, 문화적인 불이익 따위는 전혀 무시하는 이런 상황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이제 스데반이 죽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의로 흩어져서 도망가게 됐을 때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방인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점점 모여지자 이제 이 사도들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우리 여기 와서 침례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좀 인정해 주시라, 와서 예배도 인도해 주시라. 이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갔더니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고 기도했더니 방언이 내리고 막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일이 막 벌어지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니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더 유하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인종과 국적과 문화적인 불이익 전혀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시는 성령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죠. 고넬료는 중대장 정도의 계급이었어요. 이 피식민, 그러니까 식민, 이게 뭐랄까요, 식민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아주 중간급 계급이었던 중대장 정도 되는, 백부장 정도 되는 고넬료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머리를 숙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베드로도 민족적인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율법이 있는데 고넬료에게 머리를 숙이고 손을 얹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것도 장벽이 될 수 없다. 복음 앞에서 장벽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는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방향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인종이나 이런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복음과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같이 합류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재정적인 헌신이 돼서, 그리고 이런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교회에 끼어 있을 때 함부로 외풍을 맞지 않고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바람막이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점은 사회 각층의 사람들, 개인사업과 공무원 할 것 없이 각층의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재정적으로 헌신되고,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바람막이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헌신, 그리고 육체적인 헌신, 신변과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을 순종으로 다 몰아넣어서 교회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수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경제관은, 그들의 이 경제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드려진 것이에요. 다 드려졌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었고, 성령님은 교회를 운영할 수 있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이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손길. 무엇으로? 기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다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스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많은 것을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고 쓸 수 있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거죠. 저는 이게 아니고서는 그 당시에 교회가 지금처럼 계산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으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라서 있던 거 대부분 내려놓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안 미면 나머지는 다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 돌보려면 교회에서는 정말 작은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돌봐내려면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쁜 예가 있는데 현재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성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거 다 하고 싶은데 여기만 할게요. 뭐 그전에도 여러 차례 반복한 거니까 이건 또 교회 역사나 신학적인 문제라서 여러분의 그 관심사에서 좀 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아두시면 나쁠 건 하나도 없는 건데, 어쨌든 다음 기회가 또 있으면 제가 이걸 또 세심하게 또 다른 언어로, 편한 언어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 좋아해서 돈을 따르다가 돈으로 망해버린 교회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돈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돈을 따라가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우리들의 죄인으로서 용서받아야 될 순교의 피를 확실하게 뿌려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하고 가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차원으로 어느 수준으로 볼지 모르지만 근데 요즘 날의 교회는 여러 신학적인 굴곡을 이렇게 넘고 넘어서 지금 현대의 교회는 제가 이제 여기 LA 수정교회 이미 망해버린 LA 수정교회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담임했던 이 교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대놓고 돈을 따라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명제 하에 가장 첫 번째가 돈을 따라간 교회예요. 그리고 인기를 따라간 교회예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갔다는 얘기가 숫자를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넓이를 따라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 평가 기준을 대놓고 추구하고 따라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이 번영 신학이 미국을 망쳐놓은 겁니다. 이 번영 신학과 이름만 바꾼 것이 교회 성장이에요. 이건 한국에서 이름이죠. 이게 미국의 교회를 망치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망친 원흉입니다. 원흉. 근데 그걸 누가 손잡고 끌어들였냐면 우리가 손잡고 끌어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탄이 앞에다 놔주고 그냥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선악과가 그렇듯이 사탄이 와서 뭡니까 PPT 하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리고 이거 내가 따먹어야겠다 그리고서 하와가 따먹고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것도 이 선악과도 결국은 사탄이 와가지고 꼬셔서 마태복음 4장처럼 4장 1절부터 그 꼬셔서 결국은 그 대상자가 이거를 손에 쥔 겁니다. 로버트 슐러 1926년에 그리고 15년에 죽었어요. 지금 어디서 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이 사람은 원조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미국의 긍정의 힘 그 책도 냈잖아요. 그러니까 리고렌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사람은 한 맥일까요? 아닐까요? 리고렌 목사가 어디 왔었어요? 우리나라하고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느 교회에서 초빙받아가지고 어디에서 썼죠? 2007년 그 어게인 1907에 그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오정현 목사가 들어와 갖고 거기에 강사로 세운 사람이 리고렌입니다.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거기 올라와서 한 메시지 줘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맥이 있는 거예요. 맥이 있어. 이 좋은 쪽도 맥이 있는 거고 나쁜 쪽도 맥이 있는 거예요. 긍정의 힘 리고렌인데 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사람과 이게 한 세트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번영 신학을 이제 따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대표자예요. 리고렌도 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로버트 슐러는 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결론은요 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교회는 제가 사진을 첨부 안 했습니다만 1000장 이상이 되는 유리로만 진 교회예요. 그래서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던 지방회 중에 옛날 지방회 중에 저기 하구뚝 서천 옆에 하구뚝에 가보면 시골 동네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 그런 데는 교회 이름을 지면 그 동네 이름을 따서 칩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은 수정교회였었어요. 내가 이 교회가 왜 수정교회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이 양반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 이름 따라서 수정교회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대형교회의 롤모델, 이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교회의 롤모델이었어요. 제가 볼 때 75%, 80%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목사들의 이게 롤이었었어요. 롤. 저거 내가 닮아야 될 그런 모델이야.
성지순례처럼 여기는 꼭 가보는, 미국을 가게 되면 여기를 꼭 가보는, 이 사람은, 이 로버트 슐러는 교회를 기업으로 보고요, 선교를 비즈니스로 본 사람입니다. 아니, 이건 제가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책을 썼어요. 신자들을 고객으로 바꾸고요, 이렇게 용어를 싹 바꿔가지고 이 전체 이렇게 바꾸면 뭐가 되냐면 경영학하고 마케팅이 돼요. 마케팅에서 쓰는 거예요. 기업, 비즈니스, 고객. 이게 마케팅하고 그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성장학과 이 기본적인 틀이 마케팅과 똑같아요. 이걸 누가 과감하게 끌어들였냐면 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학의 역사를 말씀드렸잖아요. 맥가브란, 피터 와그너, 그 밑으로 몇몇 사람들 중에 대표자가 이 로버트 슐러예요. 아예 이렇게 대놓고, 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내용만 이렇게 첨가시켰지만 이 사람은 아예 싹 바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목회 프로그램, 설교 스타일, 심지어는 예배당 내부의 인테리어까지 흉내를 내는 것이 아주 붐이었습니다. 유리 1만 장이네. 천장도 아니고 유리 1만 장을 건물 전체를 감싼 남가주의 명물, 교인들뿐만 아니라 평소 관광객들한테도 다 이렇게 성지순례 코스로 가서 한 번쯤은 이렇게 봐야 될 그런 곳으로 1만 장의 유리로 만든 교회래요. 이런 교회에 미국의 대표적인 남가주의 부자들이, 백인 출신 부자들이, 오렌지 카운티에 성공한 백인들이 돈을 많이 헌금해서 교회 충성도가 높은 그런 최상의 수준의 교회로 열심히 달려가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산 백인층, 백인 중산층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입었고, 그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가 따라갔던 번영 신학을 이 백인 중산층 사람들이 지지한 결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건 목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목사가 그렇게 가게끔 놔둔 성도들이 문제인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앞에 가서 저기 하더라도 한 사람이에요. 그 교인들은 대부분 대다수거든요. 절대 대다수가 한 사람을 못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교회 자체를 다 마케팅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교회도 다 그런 식으로 꾸며놓고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에 참석하고 헌금을 했다는 건 이 목사가 이렇게 추구하는 바를 똑같이 공감했다는 거에 걸어 볼 수 있어서, 그 교회는 교인들과 목사가 합작을 해서 그렇게 구덩이로 파고 들어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수정교회 이 각종 프로그램은 방송사 버라이어티 쇼를 능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절과 성탄절 행사 때 라스베거스의 특급 쇼처럼 그렇게 행사를 했대요. 예배당 안에는 천사로 분장한 출연자들이 와이어를 타고 공중을 막 날아다니고, 장엄한 오케스트라가 청중을 압도하며 초호화 조명과 관객들이, 조명이 번쩍이는 가운데 관객들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놨대요. 가장행렬을 위시해서 1만 명이 넘는 부활절의 영광은 수많은 관광객까지 참여하는 교회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여기 어디야, 여기 예술의 전당 계룡 여기 있잖아요. 거기 아주 몇 석에 한 500석 정도 되나? 500석도 안 될걸요. 몇 석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관현악이나 이런 애들 이렇게 불러다 놓고 뮤지컬이나 이런 걸 해봐요. 그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애 어렸을 때 거기서 관현악 발표를 하고 또 이 계룡학사에서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그 무대 자체가 그 조명도 화려한 데도 아니고, 뭐 거기 오는 정도 수준의 밴드라든가 이런 그 연기자들이 아주 최상급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는 건.
근데 평범한 사람이 그런 룸에 딱 들어가잖아요. 홀에 들어가면 완전히 싹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힐 정도로 만들어 놓는 게 이들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부활절이나 성탄절 행사 때 그렇게 늘 해왔고, 부활절 행사 퍼레이드는 이렇게 시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뉴욕이나 어디에서 무슨 뭐 성 패트릭 데이나 뭐 이런 때 이렇게 행사하듯이 이걸 어느 한 교회에서 기획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고 이 기획력이 보통 아니죠. 그러니까 저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저기 휴스톤에 가면은 그 무슨 오엘이야? 그 레이크우드 처치, 거길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길 가가지고 그 수많은 막 엄청나게 크거든요. 막 이렇게 체육관을, 조엘 오스틴 그 레이크우드 처치 가면 거기 엄청 크거든요. 사람들도 겁나 많아.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 경찰서장이 거기에 그 주일날 출근시켜가지고 거기 이렇게 교통지도 해주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어디 은행에선가 주일날 특근시켜가지고 거기 가서 헌금 받아오라고 그런대. 그래서 보니까 경찰 유니폼을 입었어요. 근데 교회에다가 이렇게 형광색 교회 그 저기 형광색 저 조끼를 교회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써가지고 경찰이야, 경찰. 이 경찰 유니폼을 속에 입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 밖에서부터 이렇게 차 들어오는 데를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수신호로 해주더라고. 들어가면서도 저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인가 그랬더니 다 경찰이래. 경찰서장이 다 보내주는 거래. 왜 그럴까요? 기부금 내니까 그렇지. 특근 시켜서 그만큼 해줘도 그 사람들 그 1.5배 이상을 줘도 경찰서장이 손해볼 일이 전혀 아니니까. 은행에서 특근 시켜가지고 직원들 수십 명 내보내서 거기서 헌금 계산해가지고 오라 그래도 그 사람들 돈 주고 나도 자기네들 예금이 그 정도로 늘어나니까.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주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 신집사님 앞에 쓰시고 조집사님 뒤에 쓰고 이렇게 조끼 입혀가지고 밖에 나가서 여기 이렇게 모셔오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얘네들. 그렇게 안 해. 전문가를 돈 주고 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게 여긴데요. 이게 참 재밌는 문제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아니라 허망한데요. 결국 교회 창립 55주년이 되었을 때 예배당 헌당 33년 만에, 그러니까 그 예배당 짓고 33년을 들어온 거예요. 어디 가서 한 20 몇 년은 있다가 새들어 살다 이제 아니면 딴 데서 얻어 살다 그 화려한 그 크리스탈 처치를 건축하고 들어와서 총 자산이 5천만 불, 한 600억. 이게 이제 지금 환율로 보면 더 많겠죠. 부채가 1억 불.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 2006년에 로버트 슐러 목사가 아들에게 목사직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에 나가는 아주 유명한 시간이었던 이 권능의 시간이라는 데에 이제 인도자로 들어가게 돼요. 아들이 아버지 대신.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하는 게 영 믿업지 않아서 서로 티격태격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그러면은 아버지가 한번 해보쇼 그러고서 던져버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되니까 이 첫째 딸인 장녀가 또 다시 아버지에게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또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 많은 해프닝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갑자기 이 전 세계에 여봐요. 2006년이면 2008년에 뭐 있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있었죠. 미국이 발칵 뒤집어. 우리나라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잘 막았어요. 그때 IMF만큼 올 뻔했는데 그걸 아주 잘 막았어요. 태평양에 이 쓰나미가 못 오게 막아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냥 있나 힘드나 이 정도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미국은 완전히 정말 착살났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도 아무리 부자들이 많다고 해도 거기도 이제 헌금 낼 만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모여드니까 이게 이제 점점점 누적됐던 것이 이제 크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고 로버트 슐러 목사가 나와서 여러분 제발 11조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 그래서 이걸 누가 사갔냐면 뭐 모스크, 그러니까 이슬람이 사가네 어쩌네 막 하다가 결국은 카톨릭이 사갔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됐습니다. 부자예요. 가만히 보면 거긴 돈 어디서 많이 들어오는 데 있나 봐. 되게 궁금해. 나는 거기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카톨릭 교인들이 헌금 많이 할 만한 데가 어디 있나요? 유럽에 카톨릭 교인들이 많이 할까요? 저기 남미 가면 많거든요. 카톨릭이. 남미 사람들이 뭘 많이 할까요? 근데 이 카톨릭 교회는 막 이런 거 턱턱 살 만큼 돈이 많아요. 어디서 파면은 막 이렇게 달러가 나오고 금 나오고 막 그러나 봐. 예. 이렇게 되면 또 음모론으로 빠지게 되죠. 미국의 한 해 3,000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이 칼럼이 언제 나온 칼럼이냐면 2018년에 가스펠 투데이에서 나온 칼럼이에요. 근데 이걸 인용한 겁니다. 2018년. 지금은 2025년 말에 와 있어요. 12월에. 이거 벌써 뭐 한 8년? 8년 전쯤 얘기예요, 이게.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코로나 지났잖아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미국 교회도 아마 쓰나미 한번 되게 맞았을 테고 힘들었을 건데 지금은 3,000교회가 더 넘으면 넘었지 적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돈 따라가고 숫자 따라가고 규모 따라가던 것이 망한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망해버린 이것을 봐요. 공산주의가 망했잖아요. 최종적으로 이거는 아니야 라고 망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공산주의는 아니어도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아주 농후해요. 부산물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망해버린 것은요, 이렇게 대놓고 돈 따라가다가 잘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와장창 쓰러지더라 라고 하는 걸 딱 보여주거든요. 근데 왜 아직도 교회들은 이렇게 못해서 안달일까요? 그러니까 망하지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자, 한국교회 초대형 교회부터 가정교회까지 제가 다 놨어요. 쭉 망라했어요. 왜 제가 여기를 쓰지 않았냐면 이걸 쓰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공란으로 남겨뒀습니다. 이게 미국 교회는 예를 들어서 그 어느 한 교회가 이제 타겟이 됐어요. 이 가스펠 투데이에서 나온 칼럼을 보니까 수정교회 얘기가 아주 잘 써 있어서 수정교회가 이렇게 교회 성장이나 번영에 관해서 목표를 두고 추구해 가던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인데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요, 애초에 번영신학이나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제가 여기서 커와서 여기서 좌충우돌 목회한 지가 지금 이만큼 되잖아요. 우리는 성장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모티브가 없어도 번영이라고 하는 일종의 달콤한 선악과의 유혹이 없어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어떤 본성이 있느냐면 돈 쫓아가고자 하는 본성,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복을 쫓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걸 기복이라고 하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교회 성장이나 번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이게 쓴뿌리예요. 깊이 박힌 쓴뿌리. 이거를 뽑아내지 않는 이상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뽑아내야 돼요. 누가? 나하고 성령님이, 내가 내줘야 되고 성령님이 그걸 뽑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뭐 미국발 그 부정선거가 그 쓰나미가 한국까지 올 거다라고 지금 사람들은 희망회로를 자꾸 돌려요. 근데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트럼프가 대놓고 2000 뭐 몇 년에 있었던 지방선거가 돼서는 불법이었어. 대한민국의 선거는 불법이었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움직일까요? 전 안 움직인다고. 아 이거 이 나쁜 놈들이네. 그러고 교회들이 반짝 일어나가지고 반색을 하고 달려들어가지고 이런 나쁜 놈들아 하고 이렇게 벌떡 일어날까요? 통일교를 해산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도 교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 저기 대구 어디에서 그 신천지 집회 저기 하면서 신천지가 아주 된소리를 아주 정말 되게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몇 달 안 돼서 교회가 얻어 터졌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저기 했을 때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박수치고 난리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정치자금을 줬다고 그래서 지금 통일교 저렇게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해산시키는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우리 개신교회죠. 특히 말 안 듣는 교회죠. 전 좀 두고 볼 겁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이재명이 저 얘기를 듣고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두고 볼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놓고 뭘 따라가냐면 복을 따라가요. 복을. 이 복을 이 주머니에다도 넣고 이 주머니에다도 넣고 아랫주머니에다도 넣고 뒷주머니에다 넣고 다 넣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어 봐요. 그럼 뭐 될까요? 이 속에 있는 거 빠져나가잖아요.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너무 여기다 집어넣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 나가면 떨어지거나 잊어버릴까봐 그냥 이거 가지고서 꼭 껴안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주인은 특히 교회 주인은 우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진정한 주인 앞에 가서 계속 그분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고 어디 가서 짖어야 되고 어디 가서 물어 뜯어야 되나. 그분이 어딜 지금 바라보고 있고 뭘 하길 원하시나. 그것만 우린 유심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서는 우리들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폭력밖에 없어요. 폭력. 그러니까 폭력을 원하는, 궁극적으로 폭력을 원하는 거는 사탄 마귀가 원하는 이 종결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구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게 십자가니까 우리도 이 상황에 교회 주인이신 분의 입을 잘 쳐다보고 그분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성도들의 이런 경제관은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된다. 지금 현대교회 중에서 돈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간판을 걸어놓고 사람이 가장 원하는, 한국 같으면 복을 따라가고 미국 같으면 돈을 따라가는, 이건 이미 망해버린 거다. 이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동반하며 따라갔던, 끝까지 따라갔던 초대교회 경제관을 닮아야 된다.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목숨이 정말 오늘 하루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평안함이, 그리고 오늘의 기쁨과
오늘의 즐거움이,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는 비전이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안다면 우리들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드려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우리가 돈 문제, 재물의 문제, 염려의 문제도 성경적으로, 그리고 이를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하게 따라갔던 초대교회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들을 본받아 우리들도 온전하게 좌우치우치지 않고 이 험한 삶을, 어두운 삶을 잘 뚫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